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열왕기상 18장 41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한결에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진로에 대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까 우리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몸이 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프면 아무것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또 요즘 입시철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 시험도 제가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정말 앞이 캄캄해요. 기가 막힌 인생들. 제가 사업을 안 해보았지만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 혹은 거래처 때문에 부도가 나고 막 이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그냥 밉기도 하고 또 그 부도 처리한 그 업체의 사람들이 너무 막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우리에게 다 경험되어지고 바라기는 이제 우리 남은 여생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아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언제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열왕기상 18장 그 앞에 25절 이하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오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죠. 믿음 생활 잘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런 찬송이지요. 에바단가? 우리 장권사님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의 육의 눈보다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눈으로는, 우리의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세계, 우리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세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걸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결이 참 고생하고 열심히 지내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현실은 어떨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여지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들려지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 홍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기 전에는 홍해는 길이 아니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누구의 눈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누구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거기에는 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걸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걸어갔어요. 심지어는 죄 짓는 사람들도 걸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는 길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 앞날도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이 열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현실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은 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럴 때에, 지금 내 신세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럴 때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보십시오. 첫째로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첫째,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너무 재밌는 것은 43절에 가보니까 올라가서 바닷짝을 바라보라 할 때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 올라가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앞에 40절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어디서?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로 그 기손 시내에서 원수들을 죽이는 그 승리의 현장에서 이제는 어디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45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 올라가라 이 말은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올라갑시다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아합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19장에 가보십시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이 못 살면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했다? 이세벨에게. 이세벨. 이건 참 이 남자 망신을 다 시키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악했는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아합에게 엘리야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사실은 이 의미가 우리에게 이 41절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아합 왕도 같이 금식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아합은 뭐 금식기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까 이런 존재는 이런 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날 하루 동안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영적 싸움에서 그만 아침부터 같이 이렇게 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편에 그들을 응원하는데 선지자들이 한나절이 지나고 아마 거의 오후 절반 2, 3시 저녁 해질 무렵까지 난리를 치고 설치고 하니까 왕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먹고 마시셔서 사실은 누가 먹고 마셔야 돼? 엘리야가. 그런데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2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큰 비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미 기도 응답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도를 계속한다 안 한다.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하다가 이제 스톱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사인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간다? 여기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영적인 전쟁의 그 현장으로. 아합은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꼭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기손 시내가에서도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 죽였어요, 원수들을. 그 자리가 기도하기가. 그런데도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가고 있다?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의 훈련, 이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늘 기도하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기도하기가 피곤했기 때문에 쉬겠다, 이게 아니라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엘리야의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꼭 돼야 합니다. 꼭 돼야 돼. 또 여기 우리가 많은 숙제가 있는데 42절 마지막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과 이 기도 폼을 같이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안 돼. 내 생각에는 우리 이엘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엘이 무릎 사이에 얼굴 한번 넣어보세요. 따로 이따 사무실에서 한번.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근데 엘리야가 몸이 유인했을 것 같지는 않는데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의 몸은요 자꾸 훈련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모습은 다른 기록에는 없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어떻다? 평소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기도는 반복이고 기도는 훈련이고 기도는 체질이고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을 얼굴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었다 이 말은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환경도 세상의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고 내 능력이 어떠하고 내 조건이 어떠하든 기도하기를 중단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 쉬겠어요? 바쁘니까 기도 못 하겠어요? 할 일이 있어서 기도는 다음에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성령의 승리의 싸움을 승리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자리.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가 그래서 완전히 체질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언제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언제 지금 이렇게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신종희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도 있고 소윤이도 있고 태윤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다 있네. 집사님은 좋겠다.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전부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늘 제가 자꾸 설교 공부를 해보면 그 주제를 그날 설교에 한 50번 이상은 반복하래요. 그래야 귀에 남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거 한 가지, 아무것도 없나이다.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요? 아니죠? 기분 나쁜 표정이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늘 저녁에는 이것만 갖고 가.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사님, 아무것도 없어.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돈 벌어놨어요? 뭐 미모가 아직 있나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두 번째 44절에 이렇게 7번째 이르러서는 7번은 완전수죠. 끝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째 왜 이르렀을까요? 바로 그 앞에 43절 하반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7번째 이르러서는 동그라미 밑줄짝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전에 성경에는 사람 손바닥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진짜 구름이 이렇게 정말 작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정말 작은 하나님의 사인,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은혜.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이 손만한 기도 응답은 다 있지 않나요? 정말 작은 것. 할렐루야죠. 작은 것. 작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의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41절 보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까지 계속 기도했더니 겨우 손만한 작은 구름. 근데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사환에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 44절 하반절에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왜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해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가 억수로 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가 안 오고 그러더니만은, 여러분 제가 시간과 공간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바로 여기 45절에 조금 후에, 우리는 기다리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조금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기도해라. 아하, 다시 조금만 더 기도해라. 아멘. 지금이 어떤 형편인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데 조금만 더 기도해. 조금만 더 기도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도하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기도하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에게 필요한 거, 네가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겠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징하게 아멘도 안 하네.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 할 걸 잊어버려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번만 더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조금 후에 45절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41절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 때문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을 잊어버리네. 다시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왜 큰 비일까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왜 크게 응답될까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왜 자꾸 여기 큰 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큰 은혜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그 지역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주셔요. 믿음의 씨를 뿌려주셔요. 은혜의 씨를 뿌려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축복의 씨를 뿌려주신다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렇죠? 능력이 임해서 불이 내렸고, 능력이 임해서 비가 내렸고, 능력이 임해서 마지막 46절 마지막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오히려 말보다 마차보다 더 빨리 가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마차보다 더 빠르게 온다.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이르러서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 아멘이죠?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어떻게?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의 모든 기도의 소원은 크게 내가 이루어주고, 내가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앞서 빨리 달려가게 하겠다. 이 놀라운 약속.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아까 그 찬송이 좋았어요. 내 수준의 실로암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통성으로 주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불도 다 꺼주시고,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조건도 없고, 주여 나를 내세울 만한 지식도 없고 젊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세상의 모든 조건,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주여 길이 없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홍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길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길로 주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주여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주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이 없고 내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를,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이여 충만한 주여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찾고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꾸짖 주여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갈멜산이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갈멜산이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여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것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같이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탁월한 주의 은혜를 주여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이 갈멜산이 되어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비의 축복의 비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무겁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죄인이어도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홍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돌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문제로 이끄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덧입으며 주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온 교우들이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의 전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찬양하며 중고등부 주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오늘 주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정에서 주의 전을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후원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 문을 열 때마다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더 엎드려 구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 문을 나설 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 가정에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지역을 살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뜻을 성령이여 충만히 이루며 역사를 이루며 감사를 이루며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주와 정한 이 자리가 갈멜산이 되며 이 자리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질병은 치료가 되고 가난한 궁핍의 문제는 해결이 되며 앞길은 열려지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형통하며 그래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